할렐루야. 2025년 10월 1일 하나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었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 적용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비누로 우리 몸을 열심히 씻어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DNA처럼 우리 몸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죄이며 도저히 우리 육신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그런 것에다가 너희 죄를 전가시켜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너희 몸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가톨릭은 미사를 드리고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 성수가 있습니다. 그 성수에다가 그곳에 손을 담가서 십자가 성호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악한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슬람이라는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 그때 현장 실습 중에 이슬람 서비스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 근처에 머스크를 알아보고 언제 시간이 가능한지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낮에 드리는, 금요일 낮에 드리는 기도회였는데요. 제가 기도회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어느 곳을 딱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화장실이 아니라 약간 대중 목욕탕 비슷하게 생긴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온몸을 열심히 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뭐 다 벗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팔다리를 걷고 정말 열심히, 어떤 분들은 셔츠 단추를 풀고 몸을 물로써 열심히 씻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즉 무슬림들은 기도에 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씻는 것이 바로 준비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로 넘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냐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제물을 오해를 하셔서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우리가 산채로 불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살았지만 금방 죽습니다. 산채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 속에 절대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는 헬라어로 보면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말씀 기반의 진실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뿐만 아니라 말씀 기반의 어떤 진실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로기케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와 회개와 구원과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육신의 죄가,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나타내도록 매일매일 영적인 그리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라는 단어는 아이오니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세대, 세상 이런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그 뒤에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transformed, 진짜로 이렇게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transform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transform 되어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해라, 새롭게 변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네, 잘 안 변합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 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소귀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또 좀 비슷한 말이 있는데 벽에다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이것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안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각각 그 고정관념, 네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들, 너희들이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들, 이거 모두 다 바꾸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변화를 거부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내 뜻만 고집하고 있는지 아닌지,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한다는 것과 세상을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싸이라는 가수의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메가히트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말춤을 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미국에 있는 한 한국 교회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가자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서 말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가사는 바꿨죠. 거기에 나오는 가사 중에 뭐 오빠 강남스타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뭐 오빠 뭐 수련의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목사님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이런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애들이 그 당시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로 좀 애들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 가사를 좀 좋게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수련회에 더 오게 해서 그들을 영혼 구원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그 체면 다 내려놓고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봐라 저거 말쓰다 말세 어디 교회에서 세상 노래 틀어놓고 목사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사탄의 음악에 몸을 맡겨서 춤을 추냐 라고 매우 수위 높은 표현으로 비난을 하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영상에 참여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읽은 말씀 뒷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것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불편하고 내가 보기에 경박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재밌어 보이는 그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것인지, 이것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는 물론 그 목사님들과 그 준비하실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글쎄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한번 좀 더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것이 정말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의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섬기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며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와 은사에 대해서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 measure of faith라는 말 그대로 믿음이 사람마다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4대께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서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교회에 좀 소홀하고 교회 일을 덜해서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처럼 믿음의 분량도 개인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은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각각의 믿음과 은사에 따라 맡은 바 하나님의 소명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각각 다르더라도 교회의 머리덫인 예수님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도 교회는 한 몸이라고 표현했으며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내 몸과 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각 지체되는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도,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것도 모두 우리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교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섬기고 분란하지 않고 한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산 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진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러한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교인이 각 지체가 되어 각각의 은사대로 사역을 펼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리더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회복시켜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로마서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의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되기 원하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성령님의 선한 빛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들과 모든 정말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영성을 회복해서 맡은 바 은사대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로마서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주 목사님 주여 우리 피곤한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고 기도로 부흥하고 예수님으로 부흥하는 복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비전센터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여 랜더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얽힌 것들이 풀리게 하시며 굽은 것들이 주님의 팔로 곧게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새누리 교인이 이 비전센터에 대해서 같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정말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북가주의 이 어두운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 2세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2세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기도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랜더의 마음을 주여 움직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우리 랜더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그 랜더에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건물이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새들의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향한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는 귀한 소명과 사역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얽힌 실타처럼 얽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시고 이 모든 곱고 정말 어두운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표심팔고 굳은 팔로 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정말 같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북가주의 이 어두운 세대에서 정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정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2세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얼굴 구하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말씀 안에 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2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모든 정말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정말 선포되는 귀한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이 좀 어디에 고인물처럼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세상의 그 유행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각 지체들이 맡은 그 사역과 맡은 은사대로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정말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복되고 귀한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2세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유익과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정말 얼마나 크고 정말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이 유물론적이고 이 무신론적이고 이 세상의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좁고 곱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2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